호산나 주께의 영광을 돌리세.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어느 정거장에서 어떤 몸집이 거대한 흑인 여자가 아이들을 5명이나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 여자가 이 부흥사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 옆좌석에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이분이 좀 편안하게 가다가 한쪽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난잡한지 영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하면 되는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거대한 몸집의 흑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은 너무 많고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이유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정직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정욕과 부패된 심성들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만큼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일을 해주셨다. 본문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3가지 일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문맥이 23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현란한 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말이 이겁니다. 본문 골로새 1장 12절에서 23절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탁월성, 이 서술만큼 전 신약 성경 어디에도 멋지게 기술한 것이 어디 있는가? 최고의 서술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 서론격으로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사도는 무슨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은 이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이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사도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저들을 위해서 세 가지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에 확신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되어 갈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도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영광을 접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것 하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악스러운 모습, 우리의 이 부패한 상태,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는 자격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격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십 년 면벽 수양하고 고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그 눈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남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엄격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자로 만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기업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비단에 거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말에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사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이 받는 기업, 그것을 파테이킹, 공유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헬라말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자신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놓은 자를 성도라 그런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성도를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처음 교회 등록하면 무조건 성도, 그 다음에 집사로 임직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도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내 집사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직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확실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비단에 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비단에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너 혼자 잘 믿고 너 혼자 천당 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그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수십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이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무엇입니까? 땅의 약속, 씨의 약속, 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걷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먼저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이었고 사랑하는 비단에 거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위대한 기업에 동참케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다른 비단에 거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기업에 동참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흑암의 왕국, 흑암의 영역, 흑암의 세력,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 이 흑암 속에 거하는 자는요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뭘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생의 목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알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피 흘리게 하시며 그 아들의 소원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 깨달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어둠 속에 거하는 자리에서부터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라는 말, 이 말은 흑암의 영역이라는 말뿐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객관적인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흑암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무지 속에 있다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흑암 속에 거하도록 억누르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이놈들은 하나님의 빛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조건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조건 못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무조건 믿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조건 부흥 못하게 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방법은 대단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그 너울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바로 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요, 이 흑암에 잡힌 자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어둠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상합니다.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뭉쳐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정직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자꾸만 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그만 나도 모르게 본래 우리가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다시 영향을 받기가 쉽상인 겁니다. 본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흑암의 권세를 이제 깨치고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늪에 빠져가지고 헤엄쳐 올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내야 합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쇠풀무에서 고생하고 430년 동안 부르짖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와 아론을 동원해서 저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애굽의 쇠풀무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저들의 이스라엘이 이 주변의 많은 이제 원수의 나라에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사사들을 파송하시고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건져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은 또 말하기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이 옮기었다는 말, 헬라말로 메테스테센, 이 말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점령지가 계속 반역하고 계속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땅 사람들을 무더기로 그냥 저 변방에다 옮겨버리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바깥치기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저 변방으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성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혼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 이유가 바로 혼혈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BC
223년에서 187년 동안, 수십 년 동안에 그 유명한 포악한 왕 안티오코스 3세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유대인 2,000명을 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골로새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방 근처에 유대인 2,000여 명이 옮겨와서 거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사람들은 이 옮겼다, 메테스테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우리보다도 더 실감나게 알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디로 옮겼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굉장히 드문 용법입니다. 대개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사이까지의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중간 시기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중간 그 모든 기간 동안 영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삶 속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찬송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고 성찬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나라에서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님은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등극의 공식적인 절차가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주의 나라를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지금 번성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보다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최후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동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망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나라로 옮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아니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이거는 옮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옮기셨습니다. 이건 여기 에어리스트 단순 과거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옮겨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서 막 감사치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옮겨진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헬라말로 아포리트로시스, 이 말은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혹은 그 채무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노예 몸값이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서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 그리고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구속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독생자의 피로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무거운 짐, 죄의 책과 죄의 오염을 벗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주 평화롭게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손에 손잡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들판에 피어있는 꽃도 바라보고 자연을 보면서 도란도란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벌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요, 그 큰아이의 머리 위에서 윙윙 소리를 자꾸 내면서 큰아이가 막 손을 내고 아무리 쫓아도 가지도 않고 돌다가 오른쪽 눈이 앉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벌을 쫓으려고 탁 치는데 벌도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의 눈두덩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풀밭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싸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죽는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 동생이 같이 놀래가지고 그 형이 그 쓰러지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는데, 이 벌이 도망은 안 가고 요번에는 동생 머리 위에 병명 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이 동생이 벌에 쏘이기도 전에 그만 거꾸러졌어요. 엎어져가지고 눈을 감싸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큰아이야 이왕 벌에 쏘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둘째는 울 이유가 없습니다. 얘야 괜찮다 이 벌은 이제 너 안 쏜다. 아니요 아빠, 나도 저 형처럼 이제는 큰일 났어요. 눈이 퉁퉁 붓게 생겨났어요. 막 난리.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그 눈두덩에 꽂혀있는 벌의 그 독침을 빼가지고 그 작은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봐라, 야, 이 벌 침이 여기 있지 않냐? 응? 이제는 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침을 너 형에게 쏴버렸기 때문에 너 혼자 쏠 수가 없어. 이 벌이 너한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너를 해칠 수는 없어. 그제서야 이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앉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침은 죽음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침이 우리를 위협은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해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은 에코멘이라고 하는 이 직설법 현재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과거의 냄새가 나지만 사실은 현재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그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모든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은 우리 각 성도가 회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용서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밤잠 다리 쭉 뻗고 얼마든지 잘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 우리의 삶 속에 여유가 생기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그 이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장래의 위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세 가지 일, 나는 비단에 거하면서 그 비단에 거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과거에 내가 흑암 속에 있을 때에 마귀에 노예되어 있을 때 했던 그 모든 더럽고 추잡고 깨끗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내 속에서 감사로 분출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탄의 세력은요, 강하기는 강하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제 십자가 구속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놓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동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그 꼬임에 동의하기 전에는 그가 절대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의 그 속임수에 예하고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은 결단코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가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이, 귀신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길가밭 마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위대한 사건 앞에 정말로 내가 감사 또 감사 감격,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비단에 거하고 있는 성도인가? 약속하신 기업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내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놀랍게 분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많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제 노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실, 죄사함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으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물질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